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흔히 우리가 외워서 아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문자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말고 내 심장이, 내 가슴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나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5주간 살펴봤고 오늘 6주차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들이 이제 보면 조금은 추상적이죠. 여호와, 라파 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조금 추상적인데 비해서 오늘 여호와 로이, 사실은 여호와 로이는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알고 있는 이 여호와 로이는 로이에 대해 살펴보는데 사실 구체적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실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은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오늘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나가실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에 정말로 강력하게 그 심장을 강타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우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목가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평화롭고 그 평화로움 가운데 풀을 뜯는 이런 이미지들을 상상을 하세요. 그렇죠? 그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초지가 많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곳이 훨씬 많습니다. 광야죠, 광야. 오늘날 베두인들이 그렇게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 이 땅은요, 초지, 우리나라 대관령이나 뉴질랜드의 초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풀 자체도 별로 없을 뿐더러 땅의 대부분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메마르고 볕에 그을려서 갈색으로 변한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양을 치는 것이, 양을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기도 부적절한 땅이지만 사실은 양을 치기에도 그리 적합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다윗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키우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가 살아온 삶 역시 이런 황무지와 같은 삶을, 그의 삶은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은 다윗의 이 삶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윗의 집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새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니,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뿔에 기름을 담아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직감적으로 이새는 아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7 아들을 세웁니다. 너무나 들떠 있었을 거예요.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이새의 모습은 흐뭇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 집안에도 경사가 있구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조차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당황해하면서 혹시 여기에 있는 아들 말고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고 이새에게 묻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아버지 이새는 사실 이곳에 부르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는 사무엘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형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놨냐면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종소리가 들리면 바로 오거라.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인근에 지근거리에 그렇게 두게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애시당초 아버지 이새가 그 자리에 부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이 하지 않았던 그 일,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는 일을 시킨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척박합니다. 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 초지로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갔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형들을 찾아가 봐라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거든요. 형들 찾으러 갔다가. 근데 아버지가 있던 요셉이 있던 헤브론 땅에서 형들이 갔을 법한 세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땅까지의 거리가 77km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없어요, 형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도단으로 가는 거 봤어. 도단까지 가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9km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갔던 그 거리가 약 100km. 100km. 가깝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청주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아마 다윗도 이 정도 거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먼 길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아예 제쳐놓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목동 시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가족에게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을 때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기탱천합니다. 아니 저놈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단 말인가?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래요? 가라 응원해줄게 이럽니까? 아서라 꼬마야 네가 갈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만류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의 용맹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는 한가로운 아르바이트 현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시로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찾아와서 자신의 양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너무나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고 근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아버지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경험 많은 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형들 3명이 군대 갔고 그리고 사울왕이 막 나가겠다고 우기는 다윗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 그래도 훌륭한 갑옷을 입혀보내려고 하는데 갑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의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혼자 맹수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아버지 2세 신고당합니다. 신고당해요. 애들 학대한다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누굴 돌볼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볼 받아야 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그런 그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소외당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치열하고 고된 삶을 어린 나이부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일까요? 다윗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인 줄 아세요? 멀쩡히 부모가 계시는데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으니까 한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 자기는 부모가 없는 것 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었다고. 왜냐하면 보육원에 있는 아들은 때 되면 밥 주지, 때 되면 신발 주지, 때 되면 간식 주지. 그런데 자기는 부모가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뒤로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고 결국 부모와 관계도 끊게 되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게 처절하게 그렇게 몸부림쳐야 했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신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점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고백이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게요, 그냥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기타나 띵가띵가 치면서 메뚜기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런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치열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또한 인정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양이 생긴 게 순하게 생겼으니까 참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키우기도 어렵고 매우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왜 까다로운지 나열을 해볼 테니까 세보세요.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일단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눈도 나빠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을 나갔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돌아올 수 있고요. 또 양이 고집이 셉니다. 생긴 거하고는 달리 목자가 없으면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나중에 파여가지고 도랑이 돼서 거기 빠진대요, 지들이 또. 그리고 양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지 목자가 없으면 심지어 그 풀을 너무 많이 뜯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딴 데로 가서 그 풀이 또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그걸 그냥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황폐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양은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간혹 양이 뿔 달린 양이 있긴 있는데, 뿔도 어때요? 뾰족 솟은 게 아니고 말려 있어. 누구를 공격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요, 이런 동물이고, 심지어 다리도 짧아요. 숏다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도 못 가. 금세 잡힙니다. 참 가지가지하죠, 그죠? 근데 양은 치명적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털을 누가 깎아줘야 됩니다. 스스로 홈을 벗듯이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호주에서 수년간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양 한 마리를 구출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양이요, 저렇게 됐는데 깎은 털의 무게가 35kg입니다. 양이요, 이렇게 털을 안 깎으면 이 털 안에 있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균 때문에도 문제지만,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양이 결국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면 양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지면 혼자서 절대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양은 아마 사람이 키우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동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의 특성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말 안 듣고 고집대로 살다가 미련한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계시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부족함을 느낄까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해서요? 맞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확실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간혹 양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계획과 노력과 의지로, 열정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목자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목자만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목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다윗은 2절부터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동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양을 키우다가 실제로 나중에 목회자가 되시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을 키우고 쓴 책,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바닥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눕지 않는데요. 4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무리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싸움이 생기면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 팔이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도 눕지 않는데요. 까다로워. 쥐뿔도 없는 게. 그렇죠? 까다로워. 네 번째, 배가 부를 때까지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들이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 이 네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될 때야 비로소 양은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은요, 사실 잔잔한 물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거친 물살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갈증을 느끼면 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뛰어다닌대요. 침착함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다른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목자는 때때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또 막 급육 같은 물이 샌 곳에서는 물도 안 먹고 잔잔한 물가에서만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기시죠? 그냥 아무거나 주면 다 먹어야 되는데 참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수시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양은 가는 길에 물 웅덩이에 고여있는 딴 길로 빠져가지고 그냥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먹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탈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에는 위생적으로나 많은 그런 기생충 등들이 득실거리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되고, 흐르는 물, 그것도 잔잔하게 흐르는 물 가운데로 목자가 인도할 때 그 물을 통해 양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구약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곧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않고 풍성한 엘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잘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알았지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래요. 간혹 양들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뒤집어지냐면 털 많았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살이 쪄가지고 뒤뚱뒤뚱 하다가 확 넘어지고, 이 움푹 파인데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이제 한번 이제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 양은 끝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그냥 양이 뒤집어지면 맹수가 와서 잡아가니까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양이 뒤집혀 버둥거리는 동안에 보니까 되새김질하는 첫 번째 그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 가스 때문에 사지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심장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양을 발견하면 즉시 목자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뒤집어 있는 양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이미지 아시죠?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업고 오시는 이미지. 그 업고 오시는 이미지가 왜 업고 오시는지 아세요? 그 양이 뒤집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뭘 하냐면, 그냥 세워놓고 마는 게 아니고 사지를 주물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분들은 심장 박동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양이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됐기 때문에 뒤집어 있는 양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렇게 막 사지를 목자가 주물러 줘야 그 양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살다 보면 양이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았지만 뒤집어져서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해도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달려오는 목자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 지체 없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뿐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무르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오신 거래요. 뒤집어져 있던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영혼의 목자 되십니다. 네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의의 길 하면 우리는 의로운 길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곧장 뻗어나 있는 길, 그러니까 똑바로 나 있는 길이 의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산을 올라갈 때도 그냥 막 비탈을 헉헉대면서 올라가는데 곧장 올라가지 않고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야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곧장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양들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오다가는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낭떠러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길을 다시금 지그재그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이게 의의 길이에요. 뭐 의롭다 이건 나중 문제고 양들이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는 것, 이게 의의 길이에요. 목자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길 원합니다. 지그재그 말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게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지름길을 더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비켜가지고 1분이라도 빠른 길을 선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했을 당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고 육로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육로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굳이 가르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육로에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버거운 적들, 블레셋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위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홍해를 갈라가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빠른 길, 조금 쉬운 길, 넓은 길 가길 원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우회도로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길이고 의의 길이고 또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들입니다. 시제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이 뒤에도 동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동사들의 시제를 봤더니 미완료형이래요. 이 미완료형은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 끝났다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한 순간,
어떤 내가 주님 만났던 그런 어떤 한 특정한 순간, 과거나 현재, 미래, 이 순간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순간에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홀로 외롭게 양을 치던, 맹수의 위협을 받던 그 다윗의 목자 되셨던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때론 혹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